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그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들골이라 불리던 이 마을은 본래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 농사짓기에 좋고 인심 또한 넉넉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슨 노여움이라도 탔는지 지난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이 지나도록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기름지던 들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풀 날리는 흉흉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한 점이라도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야속한 해는 하루도 빠짐없이 붉은 눈을 부라리며 대지를 태울 듯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개울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들이 뜨거운 볕에 달궈져 있었고 산짐승들도 목을 축일 곳을 찾아 마을까지 내려와 힘없이 쓰러져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빈 물동이를 놓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어쩌다 고인 흙탕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 올리려 하면 서로 먼저 차지하겠다고 멱살잡이를 하는 험악한 풍경이 연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메마른 땅처럼 거칠어졌고 넉넉했던 인심은 곳간의 쌀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이 메마르고 각박한 마을 한 구석,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늙고 병든 무당 어머니와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어린 딸 연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15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으나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도맡아 하는 효성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비록 하얗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하고 입고 있는 저고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지만 깊고 맑은 눈망울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에서 10리나 떨어진 깊은 산속 옹달샘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는데 그 물은 마을 우물물과는 달리 맑고 시원하여 어머니의 약을 다리는 데에만 귀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무당이었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는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을 도맡아 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면서 신통력을 잃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까지 얻어 자리보전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러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이제는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무당의 기운이 다해 마을을 지켜주던 신령님이 노하여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라며 억지 섞인 원망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가 하루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만을 기도하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중천에 떠올라온 세상이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던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연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산에서 길어온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조심스레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감나무마저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 축 늘어져 있었고 처마 및 제비집도 텅 비어 정막만이 감도는 집안에는 어머니의 간헐적인 기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행여나 귀한 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주박에 물을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열기로 후끈거렸지만 어머니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식은땀을 흘리며 앓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상체를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고는 입가에 물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어머니, 시원한 물 좀 드세요.
오늘따라 산속 옹달샘물이 더 맑고 차갑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맑고 고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연희야, 이 늙은 것이 짐만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내가 이리 누워만 있으니 면목이 없다. 네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내가 눈을 감는 것이 낫겠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비는 하늘이 때가 되면 내려주시는 것이지.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곧 비가 올 거예요. 제가 어젯밤 꿈에 커다란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으니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편 마을에서 가장 기와집이 크고 논밭을 많이 가진 최 부자댁 사랑방에서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유지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성정이 탐욕스럽고 미신을 맹신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밭이 말라가는 것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곳간에 쌓인 곡식은 많았지만 다가올 흉년에 재산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며 하루 종일 부채질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사랑방에는 그의 비위를 맞추며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마을의 한량 몇몇이 모여 앉아 술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킨 최 부자가 벌개진 얼굴로 상을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란 말인가. 하늘이 무심하셔도 유분수지. 내 논이 벼가 닿아 죽게 생겼단 말일세. 이건 분명 보통 일이 아니야. 뭔가 부정을 탔거나 하늘을 달랠 재물이 부족한 게 틀림없어. 최 부자의 말에 눈치를 살피던 한량이 조심스럽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요. 저기 산 밑에 사는 늙은 무당 말입니다. 예전에는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병이 들고 나서는 영 딴판이 되었다지요. 마을을 지키는 신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신령님이 노하셨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그 집에서 뿜어나오는 병색이 마을의 기운을 막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 말을 들은 최 부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권위에 굽히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의 무당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던 터였습니다. 옳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마을에 우환이 든 것은 다 그 늙은 무당년이 제 구실을 못해서야.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오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 최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뭄의 책임을 무당에게 돌리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잔혹한 계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저 무당 집으로 갈채비를 해라. 하늘이 노하셨으면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이 있는 법. 늙고 병든 무당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새로운 재물이 필요하다. 최 부자가 말하는 새로운 재물이 누구를 뜻하는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당의 딸, 효심 깊고 때 묻지 않은 연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섬찟한 기분을 느꼈지만 최 부자의 서슬퍼런 기세와 계속되는 가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빨래터에서, 정자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최 부자의 말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혀를 차던 사람들도 당장 마실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고 자식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최 부자 어른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무당이 재구실을 못하니 마을에 재앙이 온 거야. 젊고 깨끗한 처녀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연민 대신 생존 본능에서 나온 이기심이 자리 잡았고 그 화살은 오롯이 산 밑 외딴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최 부자를 앞세운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연인의 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말라 비틀어진 약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겨우 구해온 약초들이 뜨거운 볕에 너무 바짝 말라 부서질까 걱정하며 정성스레 손질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라 의아하게 생각한 연희가 일손을 멈추고 살인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이 내뿜는 살벌한 기운에 마당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놀란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최 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방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댁 주인장은 당장 밖으로 나오시오. 마을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멋들 하고 있는 게요. 최 부자의 걸걸한 목소리에 방문이 덜컥거리며 열렸고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가 기어 나오듯 문지방을 넘어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연희는 얼른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최 부자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머니께서 병환 중이시라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무슨 일이시기에 이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연희의 당찬 태도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부채로 연희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듣겠다고 오냐? 잘 되었다. 어차피 네 어미보다는 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등지고 서서 짐짓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듣거라 이 마을에 가뭄이 들어 산천 초목이 다 죽어가고 있다. 점을 쳐보니 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노한 탓인데 그 원인은 바로 내 어미가 심기를 잃고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하늘이 더 이상 내 어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맞아. 굿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고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최 부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연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비를 내리게 하려면 부정타지 않은 깨끗하고 맑은 처녀가 기우제 재단에 올라 하늘에 직접 고해야 한다. 마을에 너만큼 효심 깊고 맑은 아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일 정오에 마을 뒷산 재단에 올라 기우제를 올려야겠다. 단순히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감응할 때까지 재단에서 내려오지 않는 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단 말이다. 생의 제물이라는 말에 연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비가 올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상 죽음을 강요하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이 늙은이를 데려가십시오. 제 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어찌 하늘을 감동시킨단 말이오. 부정만 더 탈 뿐이오. 선택은 하시오. 내 딸이 마을을 위해 나서겠소. 아니면 이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겠소.
내일 정오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마을에서 더 이상 두 모녀를 살게 둘 수 없음을 명심하시오. 최 부자는 으름장을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혀를 차거나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못한 채 최 부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 연희와 어머니, 두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대지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마루에 앉은 연희는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별들만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끙끙 앓으며 딸의 이름을 부르다 잠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망 어린 눈빛,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거절한다면 어머니와 자신은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고 병든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객사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물을 확인했습니다. 항아리 바닥에 찰랑거리는 물은 고작해야 두어 바가지 정도였습니다. 이 물로는 며칠을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셔온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었고 또한 억울하게 고통받는 생명들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연희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일 제단에 오르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밤바람조차 뜨거운 기운을 품고 불어오는 밤. 연희는 잠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 힘겹게 느껴지는 이 밤이 지나면 연희의 운명을 가를, 아니 마을 전체의 운명을 가를 날이 밝아올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작은 어깨 위로 마을의 무거운 짐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이 밝았지만 아침에는 희망의 빛이 아니라 재앙의 불덩어리처럼 붉고 거대하게 떠올랐습니다. 밤새 식지 않은 열기가 대지를 감싸고 있어 새벽 이슬조차 맺히지 않은 메마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의 수탉들도 목이 말라 제대로 울지 못하고 쉰 소리를 내뱉으며 힘겹게 날갯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밤새 흘린 눈물로 짓물러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물을 확인해 보니 항아리 바닥에 찰랑거리는 물은 이제 한 바가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물을 아껴서 어머니의 아침약을 다리는 데 썼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벌써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정오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건만 최 부자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아침밥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꽹과리와 징을 든 풍물패까지 동원되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흥겨움이 아니라 살기 띈 소음처럼 들려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탄 눈으로 최 부자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타리 대신 제사에 쓸 제기나 허름한 깃발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지친 사람들은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앞장섰습니다. 자, 가자. 오늘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불러와야 한다.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처녀의 정성을 바치면 반드시 비가 올 것이다. 그의 선동의 사람들은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마을 길을 지나 연인의 집으로 향하는 좁은 논두렁길로 들어섰습니다. 바짝 마른 논바닥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가 행렬을 뒤덮었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흙뱀이 먹이를 찾아 기어가는 것처럼 흉물스러워 보였습니다. 연인의 집 살인문 앞에는 이미 동네 아이들과 노인들이 나와 구경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어머니는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밖에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벌써 온 것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잠시 사람들이 굿을 하러 가는 길인가 봅니다. 제가 나가서 보고 올 테니 누워 계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귀가 어두워도 살기를 못 느낄 줄 아느냐. 최 부자가 너를 데리러 온 게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너를 보낼 수 없다. 그때 이리 오너라 하는 최 부자의 호통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쾅하고 열렸습니다. 좁은 마당으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징소리가 징징 울리고 괭과리 소리가 챙챙거리며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부채를 펴들고 소리쳤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온다. 하늘이 기다리신다. 어서 나와 제단으로 갈 채비를 하거라. 방 안에 있던 연희가 방문을 열고 나서려 하자. 어머니가 기어이 방문을 박차고 나와 마루 끝에서 마당으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채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최 부자 어른,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재물이라니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니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제 딸은 놔주십시오. 어머니의 절규는 처절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이 발길질을 하며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어디서 행패야. 내 딸이 나서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 500명이 다 목말라 죽는데 그깟 계집아이 목숨 하나가 대수냐. 최 부자의 비정함에 마당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멈춰라. 이 무슨 패륜적인 짓거리들이냐 하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의 최고령자인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과 쏘아보는 눈빛만은 젊은 장수 못지않게 형형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마을 일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분이었으나 과거 연인의 어머니가 구슬하여 자신의 손자가 병에서 나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최 부자를 가리켰습니다. 최 진사, 자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거늘. 어찌 애먼 아이를 잡아 족치려 드는가.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지. 산 사람을 잡아 제물로 쓰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자네의 그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더 노엽게 하는 줄은 모르고 어찌 이리 망동을 부리는가.
박노인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 어른 말씀이 맞아 우리가 너무했나 하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박노인이 눈엣 가시였지만 마을 어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곧 교활한 꾀를 내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노인장께서 노망이 드신 게로구려. 지금 논바닥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안 보이시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정성을 보이는 것뿐이오. 박노인장은 자식들이 다 도시에 나가 잘 사니 우리 같은 농투성이들의 심정을 알 리가 없지. 여러분, 내 말이 틀립니까? 당장 내일 먹을 물이 없는데 도덕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겁니까? 최 부자의 말은 굶주린 사람들의 이기심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동요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도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최 부자 어른 말이 맞아요. 박노인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비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지 피를 요구하는 저주가 아니다. 너희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겠단 말이냐. 그러나 광기에 휩싸인 군중의 귀에는 노인의 호소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젊은이들이 나서서 박노인을 억지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는 박노인을 보며 어르신하고 울부짖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고 이제 곧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단이 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만두세요 하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마당을 갈랐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루에 서 있는 연희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언제 갈아입었는지 깨끗하게 빨아 다듬질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하나로 따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옷감은 낡았지만 그 자태는 고귀하고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흙을 털어들인 뒤 박노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를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단에 올라 하늘에 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 부자 어른의 말씀이 옳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비가 내리지 않아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과 병드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연희의 당당한 태도에 최 부자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고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기계가 탐욕스러운 어른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희가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단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누구도 제 어머니를 해코지하거나 이 집을 넘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비가 온다면 그 비는 저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이니 앞으로 다시는 미신을 핑계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최 부자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네가 제단에 올라 비만 내리게 한다면 내 무슨 소원인들 못 들어주겠느냐. 최 부자는 속으로 어차피 비가 안 오면 내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연희는 다시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소매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야, 안 된다. 거기가 어디라고 네가 가느냐.
그 땡볕에 제단 위에 서 있으면 말라 죽는다. 연희는 어머니의 거친 손등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당의 딸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무당은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어머니처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꼭 비를 몰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강건하게 마음 잡수시고 기다려주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잡은 손에서는 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물 한 바가지에 손끝을 적셔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화의식이었습니다. 거울도 없는 부엌에서 그녀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15 소녀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 큰 결단을 내린 여인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젊은 시절 쓰던 낡은 방울 하나를 꺼내 쥐었습니다. 녹슬고 빛바랜 방울이었지만 연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부적이었습니다. 신령님,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부디 굽어 살펴 주소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방울을 허리춤에 찼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온 연희는 신발을 가지런히 신고 살인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연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병든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주저앉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직 마을 뒷산,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곳만을 응시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하얀 소복을 입은 소녀의 뒷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처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는 풍물패 대신 연희가 섰고 그 뒤로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꽹과리 소리도 징소리도 없는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오직 타박타박 걷는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길가의 풀들은 누렇게 말라 있었고 나무들은 잎을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을 하늘로 뻗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눈에 담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염원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 평소에는 마을 제사를 지내던 넓은 바위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급하게 만든 엉성한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돼지머리 대신 마른 북어 몇 마리와 과일 몇 알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고 주위에는 오색 헝겊이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앞으로 나서며 제단을 가리켰습니다. 자, 다 왔다. 저 위에 올라가서 하늘이 응답할 때까지 내려오지 말거라. 네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릴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비가 올 때까지 굶어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연희는 담담하게 제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위의 열기가 집신을 뚫고 발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연희는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 죄책감,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야속한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하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와
타들어가는 대지의 신음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외침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은 머리 꼭대기 위 하늘의 정중앙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조차 발밑으로 숨어버린 정오. 세상은 거대한 화로 속에 들어앉은 듯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재단이 차려진 바위는 이미 달궈질 대로 달궈져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그 위에 선연이의 하얀 버선발로는 타는 듯한 뜨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발을 동동 구르거나 괴로운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꼿꼿하게 서서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눈을 찌르고 입술을 적셨지만 연희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굳게 다문 입술을 뗄 줄 몰랐습니다. 제단 아래 모여선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들 위에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타는 목을 축이려 허리춤에 찬 물병을 찾았지만 제단 위에 물 한 모금 없이 서 있는 어린 소녀를 보고는 차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산 꼭대기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가끔씩 마른 나뭇가지가 열기를 이기지 못해 탁 하고 터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침묵의 형벌과도 같았고 사람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침묵을 견디지 못한 최 부자가 부채를 접어 손바닥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뭣들 하고 있느냐. 풍물패는 어서 북을 울려라. 하늘이 듣도록 요란하게 소리를 내란 말이다. 저 아이가 춤을 추든 절을 하든 신명을 돋워야 하늘 문이 열릴 것이 아니냐. 최 부자의 호통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풍물패들이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징을 치고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징징, 둥둥, 메마른 공기를 타고 퍼지는 쇠소리와 가죽 소리는 흥겹다기보다는 기괴하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엇박자로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뜨거운 열기와 뒤섞여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스러운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연희는 천천히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눈앞이 어질어질하고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녀는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돌자 흐릿해지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희는 재단 아래서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최 부자의 얼굴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과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뼈만 남은 나무들, 쩍쩍 갈라져 신음하는 논바닥, 물이 말라 허연 배를 드러낸 채 죽어있는 물고기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참혹한 풍경이 연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희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낡은 방울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북소리 사이를 뚫고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는 대신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바치는 춤사위가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변의 몸짓이었습니다. 연희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땅이, 당신의 자식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눈을 감고 계십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북소리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은 북소리를 압도하며 사람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꽂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희의 외침에 북을 치던 사람들의 손길이 머뭇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계속 쳐라 소리가 작다라고 소리쳤지만 연희의 목소리는 더욱 크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하늘을 노엽게 했다면 욕심부린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될 일입니다. 어찌하여 죄 없는 나무들을 말려 죽이십니까? 어찌하여 목마른 산짐승들의 어미와 새끼를 갈라놓으십니까? 저기 말라비틀어진 풀 한 포기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연희는 울부짖듯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히 비를 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자연의 무심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동시에 꾸짖는 피 끓는 절규였습니다. 연희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운 바위에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해 버렸지만 그 찰나의 순간은 마치 하늘에 바치는 가장 순수한 공약물처럼 보였습니다. 저 늙고 병든 어미가 평생을 당신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구슬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 메마른 죽음입니까? 이것이 하늘이 말하는 도리입니까? 연희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듯 손을 뻗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그것도 어린 계집아이가 하늘을 향해 꾸짖는 불경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당당하여 아무도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힌 듯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 년이 미쳤구나. 하늘에 대고 삿대질이라니. 당장 끌어내려라. 저러다 벼락이라도 맞으면 우리까지 다 죽는다.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연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을 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뭄 탓을 하며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하늘이여, 저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벌을 주시려거든 늙은 나에게 주시고 제발 이 땅의 생명들은 살려주십시오. 연희는 이제 북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하늘과의 대화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방울을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녹슨 방울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영롱한 소리가 산봉우리를 휘감았습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저를 제물로 받으시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제 피가 물이 되어 흐른다면 이 자리에서 목을 내놓겠습니다. 허나 제 목숨 하나로 부족하다면 제 영혼까지 가져가십시오. 그러니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이 땅에 비를 뿌려주십시오. 연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다시며 절규했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소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의 피가 바위에 닿는 순간 꼼짝도 하지 않던 대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연희의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열풍이 아니라 살갗에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북풍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던 사람들이 시원하다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쓰고 있던 가시바람에 날려 벗겨질 정도로 바람은 순식간에 거세졌습니다. 제단 주위에 늘어뜨려져 있던 오색 헝겊들이 미친 듯이 펄럭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색깔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랗기만 했던 하늘 한 구석에서 먹물처럼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하던 구름이 순식간에 덩치를 불리며 태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속도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맹렬했습니다.
햇살이 하나둘씩 구름에 가려지자 대낮인데도 세상은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휩싸여 웅성거렸습니다. 구름이다. 먹구름이다. 세상에.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고 몰려오는 먹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환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은 맹렬한 기세로 태양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세상은 일순간 짙은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뜨거웠던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습기를 머금은 묵직한 공기가 산봉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 포효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산짐승들이 놀라 울부짖고 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흔들며 환호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재단의 제기들을 날려버렸습니다. 마른 북어가 바닥에 뒹굴고 과일들이 굴러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하늘과 그 아래 홀로 서 있는 연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 팔을 벌린 채 하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이 바람에 격렬하게 휘날려 마치 한 마리의 하얀 학이 날아오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번쩍이는 섬광 아래 연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탈진하여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천둥 소리예요. 하늘이 대답하고 있어요. 연희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그들의 기도는 이제 탐욕이 아닌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부자마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권세도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검은 구름 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툭! 무언가가 최 부자의 콧등을 때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젖은 감촉. 그것은 땀이 아니었습니다. 비. 비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또다시 툭. 투둑. 재단 바닥의 검은 점들이 하나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던 땅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지며 흙냄새가 확 풍겨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돼지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냄새였습니다. 연희는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가 땅을 적시고 개울을 채울 때까지 그녀는 재단을 지켜야 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후두둑, 후두두둑. 마치 콩 볶는 듯한 소리가 온 산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질 기세로 구름이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천둥 소리, 그리고 빗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처음에는 수줍은 처녀의 발걸음처럼 조심스럽게 톡, 톡하고 메마른 땅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소리는 거대한 군마가 달리는 듯한 두두두두 하는 소리로 바뀌더니 순식간에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는 그동안 세상에 쌓여있던 묵은 먼지와 뜨거운 열기를 단숨에 씻어내겠다는 기세로 온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와, 비다. 진짜 비가 온다. 재단 아래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체면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신음하던 대지는 마치 목마른 짐승이 물을 들이켜듯 빗물을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졌던 풀잎들이 빗물을 머금고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잎이 다 떨어져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은 빗줄기에 몸을 씻으며 생기의 춤을 추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재단 주변은 순식간에 질척한 진흙탕으로 변해갔지만 누구 하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빗물에 젖은 서로의 얼굴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마을을 구원하는 생명의 축복이었습니다. 연희는 재단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적셨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기는커녕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빗물은 그녀의 얼굴에 묻은 땀과 눈물, 그리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를 씻어주었습니다.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방울도 빗방울에 부딪혀 영롱한 소리를 내며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최 부자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값비싼 비단 옷은 비에 젖어 볼품없이 축 늘어졌고 갓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밭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렇게 타들어가던 벼들이 빗줄기를 맞으며 다시 일어서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가 와서 다행이라는 안도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핍박했던 어린 소녀가 돈과 권력으로도 어쩌지 못했던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땅을 쳤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죄를 지었어.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재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연희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박노인의 따뜻한 손길에 연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연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재단 아래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하늘이 이 아이의 효심과 정성에 감동하여 비를 내려주셨다. 너희가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아이가 바로 우리 마을의 은인이다. 박노인의 외침에 춤을 추던 마을 사람들이 동작을 멈추고 연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광기가 아닌 존경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재단 쪽으로 모여들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희 아가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미쳤었나 봅니다. 용서의 다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빗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참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기에는 내리는 비가 너무나 감사했고 다시 살아날 마을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연희가 박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재단에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올라올 때의 그 살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듯한 엄숙하고도 뜨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표했고 개중에는 연희의 흙 묻은 신발을 닦아주려는 이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괜찮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질척이는 진흙길에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마을 장정들이 앞다퉈 연희의 길을 평탄하게 다져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차마 연희의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행렬의 맨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산을 다 내려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우물가에는 벌써 빗물이 고여 찰랑거리고 있었고 개울에는 흙탕물이지만 힘찬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인의 초가집 살인문 앞에는 어머니가 나와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처량하기보다 간절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딸의 모습이 보이자 어머니는 연희야 하고 외치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거기까지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어머니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니 비가 와요. 정말 비가 와요. 두 모녀는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환희의 눈물이었고 다시 찾은 생명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하다. 내 딸, 네가 해냈구나. 네가 하늘을 움직였어.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을 징하게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자신의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차마 그 성스러운 모녀의 재회 앞에 나설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곳간을 열어 쌀과 고기를 연인의 집으로 보내리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비는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말라비틀어진 뿌리를 적시고 지하수를 채우고 강물을 불리는 진짜 단비였습니다. 마을의 논과 밭은 언제 가뭄이 있었냐는 듯 물이 가득 찼고 누렇게 떴던 벼들은 다시 푸른 빛을 띠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우물물은 넘쳐 흘러 마을 어귀까지 흘러내렸고 산짐승들도 물을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버들골은 다시 예전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은 연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갓 지은 떡, 토실토실한 암탉, 귀한 약재, 그리고 고운 비단 옷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덕분에 우리 논에 물이 찼어요. 이건 우리 집 암탉이 낳은 달걀인데 어머니 약으로 쓰세요. 사람들은 앞다퉈 선물을 내밀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색이 많이 옅어진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귀신에 홀렸던 게지. 자네 모녀가 아니었다면 이 마을은 다 죽었을 걸세. 앞으로는 마을에서 자네 집을 가장 귀하게 모실 테니 부디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게 최 부자도 하인들을 시켜 쌀가마니와 소 한 마리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직접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당의 집안을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으로 인정하고 매년 제사를 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연인의 집에 예를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연희는 다행이에요. 어머니,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다시 넉넉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병환도 거짓말처럼 호전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지내다 보니 기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정갈한 모습으로 신당을 차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구슬하거나 작두를 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연희에게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조용히 가르쳤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재물이 될 뻔한 비운의 소녀가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고 마을을 구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아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연희는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 온 뒤의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수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 하늘이 그렇게 야속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더없이 포근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도 한층 맑고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귀뚜루르, 귀뚜루르. 풀벌레들은 비를 내려준 하늘과 연희에게 감사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연희의 곁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오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예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빗소리가 그리워서요. 그날 쏟아지던 빗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비는 내 마음속에서 내린 비란다. 네 효심과 진심이 하늘을 울린 게야. 앞으로도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빗소리를 기억하렴.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말이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댕그렁, 댕그렁. 맑은 풍경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켜져 있던 호롱불도 하나둘씩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겁거나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다음 날의 희망을 품고 쉬고 있는 안식의 어둠이었습니다. 연인의 집마당의 감나무도 처마 및 제비집도 뒤뜰의 장독대도 모두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연희의 이마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솔 불어오는 밤바람이 연희의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멀리서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졸졸졸. 쏴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연희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는 다시금 시원한 비가 내려 온 세상의 꽃들을 피우고
나비들이 춤을 추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걱정이 없습니다. 가뭄은 물러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욕심과 미움도 빗물에 씻겨 내려갔으니까요. 연희와 어머니, 그리고 버들골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축복 속에서 오래오래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 속에서 그때 그 소녀의 맑은 외침을 기억하며 하늘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세요. 혹시 비가 오고 있나요? 아니면 별이 빛나고 있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연희가 불러온 그 시원하고 축복받은 빗소리를 상상하며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늘 촉촉한 단비가 내리기를. 안녕히 주무세요.